자, 우리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왔으며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에 징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징조가 무슨 뜻인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징조가 무슨 뜻일까?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이거 언제 다 쓰지 이거? 이게 많이 남았는데, 징조는 어떤 일이 일어날 현상, 조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서 먹구름이 다가옵니다. 이건 무슨 징조입니까? 비가 올 징조죠.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아파요. 뭐가 나올 징조예요? 뭐가 나올 징조야. 말씀 시간에 집중은 안 되고 자꾸 졸립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건 무슨 징조인 것 같아요? 이거 구원 못 받을 징조예요. 구원 못 받을 징조.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올라오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건 무슨 징조일까요? 구원 받을 징조. 지금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좋은데,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게 징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닐 텐데, 언젠가 세상 끝이 있을 텐데, 그 세상 끝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먼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했어요.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보았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곧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징조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으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사이비, 두 글자로 이단.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7명, 갈수록 늘어납니다. 지금 50명 넘게. 이 중에 진짜는 있다 없다? 없죠. 이런 사람들. 정명석 들어봤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죄 지어가지고. 영생교 교주 조희성 영생한다 했는데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것은 사이비 이단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했어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뉴스를 보면은 매일같이 전쟁 뉴스가 나옵니다. 여기저기에서 서로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또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석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 중인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는 물이 부족한데 이쪽 부족은 숫자가 많고 힘이 센데 우물이 없어요. 근데 이쪽 부족은 숫자가 적고 힘이 약한데 우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쪽 부족이 쳐들어가서 싸워서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전쟁 중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곳곳에 기근, 굶주림이 있을 거라는 건데, 한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사막이 점점 늘어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땅이 늘어나고 있죠. 그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특히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10명 중에 1명은 굶주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헝거맵이라는 건데, 이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색깔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파란색, 미국 파란색이죠, 유럽 파란색이죠, 한국, 일본 파란색이죠. 근데 그게 북한은 빨간색, 인도, 아프가니스탄, 주로 이제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면은 어른보다 아이들이 먼저 굶어 죽게 됩니다.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한 끼 식량을 얻기 위해서 두만강을 목숨 걸고 건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 선교가 가능했을 때 제가 연변과 도문에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도문교회는 두만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가면 바로 두만강 건너에 북한이 보여요. 두만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거든요. 북한 마을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도문교회에서 물어봤어요. 북한 사람들이 가끔 건너오냐고. 밤에 건너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에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목숨 걸고 건너와서 먹을 걸 구하면 살 수 있으니까 굶어 죽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밤에 건너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지도자는 백성들 먹고 사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미사일만 쏴댑니다. 며칠 전에 또 쐈는데 6개월간 허공에 3천억을 쐈다. 3천억. 그 3천억이면은 3년 쌀 수입값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가면 갈수록 지진이 많아지고 지진이 강도가 세진다라고 했습니다. 지구촌 지진 공포에 떤다. 가면 갈수록 지진 횟수가 늘어납니다. 지진은 한 번 발생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파키스탄 간진 3만 명 사망. 지진 강도 점점 세진다. 작년에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5만 명 넘어 한 10만 명가량 죽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올해 1월 1일 일본에서 7.6의 강진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수년 전에 경주 지진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마 여기서는 잘 못 느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경상북도 울진교회에 있었는데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의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봤어요. 왜 말씀 시간에 의자를 발로 차나해서 뒤에 아무도 없어. 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지진인가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지진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 피해가 있었어요. 막 벽이 갈라지고 그리고 장식장이 넘어지고 책장이 넘어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경주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초등학생들은 지진 공포, 트라우마로 심리 치료를 받았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포항 지진, 그리고 또 동해에서 지진. 작년에 충남 공주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여의도 느껴졌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아빠가 아들하고 주말에 캠핑을 갔어요. 텐트를 치고 캠핑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오후가 되면은 다음날 학교 가야 되니까 텐트 싸가지고 집에 돌아와야 되죠. 근데 아들이 텐트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야. 더 있고 싶어 하는 거야. 싫어요. 전 안 갈래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아들을 텐트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뭘 것 같아? 그렇지. 대답한 학생 이따가 선물 가져가요. 텐트를 접어버리면 돼.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땅을 흔드는 거예요. 땅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지진이 얼마나 무섭냐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지진입니다. 만약에 핵미사일을 쏜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그래도 20-30분 시간이 있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땅속 깊은 방공으로 대피하면 혹 살지도 몰라. 그런데 지진은 예고 없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지는데 어디로 피하겠어요?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지진이에요. 작년에 튀르키예 지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Abla çok kötü durumdayız. Bak tavana bak. Bak tavan üstümüzde. Bak. Borular Kimse var. yapma abi.
Her şey üstümüzde abla. Deprem oluyor gene. günümüz ışıkları. 이 지진 한 번이 원자폭탄 3만 개를 동시에 터뜨린 정도의 파괴력이라고 했잖아요.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지진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온역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21세기 전염병 재앙 온다. 이미 우리 경험하고 실감하고 있죠. 동물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조류 독감, 구제역, 돼지 콜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 돼지만 영향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지만 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습격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재앙, 팬데믹이 선언됐는데 이 작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690만 명, 700만 명이 넘는데 이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발생하는 신종 전염병의 특징을 보면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공통 전염병, 사람과 동물이 서로 감염이 되는 형태의 병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박쥐로부터, 에이즈는 원숭이로부터, 메르스는 낙타로부터, 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이 되어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키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네, 20세기 이후 가장 큰 희생자를 냈던 바이러스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1위부터 5위까지 저희가 순위를 매겨봤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바이러스로 인한 병이니까 순위 안에 있겠군요. 네, 당연히 순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위나 2위는 아니고요.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있었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죠. 최근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치명적 바이러스들을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실린 그래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3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연구진은 2019년 코로나19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지금까지 1,500에서 2,100만 명이 숨졌다고 추산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집계한 사망자 수보다 3배나 많은데요. 사망자 수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한에서 몇 명 사망했겠어요. 몇십 명 사망이라고 나오지만 그 숫자를 믿을 수 있나요? 아프리카는 사실은 전혀 믿을 수 없어요. 뭐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2위는 에이즈 바이러스입니다. 1981년 처음으로 확인된 이 치명적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3,6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4위와 5위는 인플루엔자입니다. 1957년 전 대륙을 강타한 아시아 독감으로 110만 명이 사망했고 10여 년 뒤인 1968년에는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20세기 이후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전염병은 20세기 초 세계를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1차 대전 중 세계로 퍼져 5천만 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병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수공통 감염병, 즉
다른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건너왔다는 겁니다. 스페인 독감과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등 인플루엔자는 야생 조류에서 사람으로, 에이즈는 아프리카의 침팬지로부터, 코로나19는 박쥐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를 거쳐 넘어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이들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넘어오는 이유인데요. 사람들이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인 숲을 파괴하고 야생동물을 식용 또는 애완용으로 거래하면서 바이러스와의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원숭이 두창, 이 또한 이제 원숭이로부터 감염된 전염병인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숲을 파괴합니다. 신도시가 들어오죠. 논밭이 사라지고 숲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 서식지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야생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 야생동물로부터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화에 의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로 빠른 시간에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 세계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이런 전염병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제 잠잠해졌는데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반드시 신종 전염병은 다시 온다. 무서운 일은 테러를 가리키고,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다고 했는데 이미 전해졌습니다. 자, 복음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에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주변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 복음이 활발히 전해졌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복음이 활발히 전해졌고, 또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에 선교사를 많이 보냈죠. 그리고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반대로 한국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돈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무슬림 국가이든 공산주의 국가이든 우상이 많은 국가이든. 제가 무슬림 국가 파키스탄을 가봤는데 파키스탄도 기독교가 이미 전해졌어요. 그들 언어의 성경이 있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힌두교 국가 인도에 가도 거기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전해졌어요. 공산주의 국가 중국, 북한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거기에도 이미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든 복음이 전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이 곧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뉴스를 보면은 환경 오염, 기후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 지구가 멸망될 거라는 것을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낡아진다라고. 옷이 낡아져요. 옷이 막 구멍이 났습니다. 닳아져 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새 옷을 준비해서 갈아입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지면 이 지구를 고쳤을 수 있을까요? 오존층이 다 파괴되는데 이거 고쳤을 수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이미 바다 깊은 곳까지 오염됐는데 이거 정화시킬 수 있습니까?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졌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지구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지구, 산성비가 내리고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그린란드 빙하, 돌아올 수 없는 선 넘었다.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얼마 오면은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다 물에 잠기게 될 겁니다. 북미 최북단 알래스카,
32도 폭염. 세상에 알래스카가 30도가 넘었어요. 시베리아, 동토의 땅. 1년 내내 얼어있는 시베리아가 38도 폭염. 과학자들은 이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합니다. 남극이 영상 20도. 남극에 우리나라 세종기지가 있는데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이에요. 눈이 없어요. 다 녹아가지고. 남극에서 모기가 나오고 있어요. 알래스카 기온 20도, 캐나다 49.5도, 인도 50도, 미쳐버린 전 세계 기후, 또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립니다. 평균 기온 35도인데 사막에 눈이 내리고 북극과 남극이 빙하가 다 녹아버리고 적도위 카메룬에, 아프리카의 카메룬에 눈이 왔어요. 지구가 완전히 이상해졌죠. 지금 동해안에 가끔 이제 고래 사체가 떠밀려 오는데 동해안 수온이 올라가지고 이제 상어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 숨진 고래 뱃속에 보니까 쓰레기가 가득해요. 바다가 이미 오염된 거예요. 바다가 오염돼 가지고 우리가 생선을 통해서 수산물을 통해서 조금씩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먹는 양이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양을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선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 보니까 그 안에서 PT병이 나왔어요.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는데 면적이 한반도의 7배. 남극 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결국 인간도 위험하다. 당신은 카드를 일주일에 한 장씩 먹는다. 물이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만 오염된 게 아니라 인간은 우주도 오염시켰어요. 하늘을 떠다니는 우주 쓰레기 100조 개. 우주도 오염되고 있다. 가끔 이게 인공위성 파편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안전 문자가 오죠. 가끔. 그래서 인공위성 파편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외출하지 말라라고. 어디로 떨어질지를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학교로 떨어질 수도 있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민첩해도 못 피해. 흉기대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 어마어마한 우주 쓰레기가 떠다니다가 계속 지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종말로 치닫는 지구.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가면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살기 힘든 세상, 위험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이 땅에는 소망을 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대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에 대학교 앞 4차로 국도변 철도 건널목. SUV 차량이 건널목 쪽으로 진입합니다. 자, 여기 이 신호수께서 기차가 곧 지나가니까 다가오는 차에게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안전하게 피하라고. 그러면은 그 경고를 받고 멈춰야 되겠어요? 경고를 무시해야 되겠어요? 멈춰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경고를 무시합니다. 신호수가 차량을 발견하고 곧바로 깃발을 흔들어대지만 곧 화물열차와 부딪히고 맙니다. 중상을 입은 운전자. 이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 누구 책임입니까? 자, 1번 기차 기관사 책임이다. 2번 신호수 책임이다. 3번 운전자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에요? 100% 운전자 책임이죠. 분명히 경고를 했잖아요. 경고를 무시한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끝이 있다라는 것을, 또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도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면은 내가 죽음을 건너가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이사야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요, 법을 어기면은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형법이 37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372개. 그럼 이 중에서 몇 개를 어겨야지 벌을 받을까요? 한 개라도 어기면 벌을 받죠. 또 몇 번을 어겨야지 벌을 받을까요? 한 번이라도. 한 가지의 법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을 어기면요, 감옥에 가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법은 행동만 보고 마음까지 살펴보진 않죠. 어떤 사람이 금은방에 가서 마음에 드는 시계를 딱 봤어요. 갖고 싶은데 얼마인가 했더니 10만 원. 근데 주머니에 돈이 만 원밖에 없어. 카드도 없고. 갖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냥 가지고 달아나 버릴까? 그런데 뻔할 뻔짝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걸릴 텐데 뭐 하고 단념하고 갔습니다. 마음으로는 가져가고 싶지만 행동으로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상 법에 의하면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죠. 행동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는 유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은 또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너 오늘 죽었어 이런 말 한다고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말하면 잡혀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이 나라마다 다르니까. 인도는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가지고만 있어도 최고 5년형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여러분 집에 냉동실에 소고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냉동실에. 있을걸요. 인도였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국이니까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나라마다 달라요. 여기에서는 유죄인데 또 다른 곳에 가면 무죄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죄가 안 되는 항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상 법이 좀 약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러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벌을 줄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약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경우인데 우리나라 소년법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10살 미만은 범법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9살짜리가 사람을 두들겨 패서 죽었다.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 가지고 그 어떤 일을 해도 벌을 받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죽였어요. 살인죄를 지었죠? 그런데 처벌 불가. 벌을 안 받네.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가지고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무면허에 사망사고로 됐는데 처벌 불가. 벌을 안 받아요.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어? 그 촉법 소년에 관해서 특히 의견이 분분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만 14세 이하의 아이가 알고 좀 악용한다던가. 말씀대로 굉장히 중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 2019년에 12월 26일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데 같은 반 여학생을 불러내서 흉기로 몇 차례를 찔러서 사망했어요. 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중인데. A양은 피해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무죄죠. 형법상은 무죄죠. 우리나라에서는 무죄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학생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까? 받아야 될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벌을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요, 벌을 받게 될 겁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벌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법은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봅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다, 유죄입니다. 마음에 욕심을 품었다, 유죄입니다.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 그 또한 유죄예요. 누구나 행동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어긴 일이 있다, 그러면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법이에요. 세상 법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은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민, 모든 사람들을 하감 내려다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여기에 한 30명 정도 앉아 있는데 동시에 여러분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이쪽을 보고 있으면 이쪽을 못 보는 거고, 한쪽만 볼 수 있지,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지, 동시에 모든 사람을 살펴볼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까지 볼 수는 없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있다 없다? 없다.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4편, 시편 44편 21절, 시편 44편 21절.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비밀 있습니까? 마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대개 어떤 일을 비밀로 간직합니까? 1번 잘한 일, 2번 부끄러운 일. 몇 번이에요? 부끄러운 일을 비밀로 간직하죠. 잘한 일은 감추지 않죠. 이번에 시험 봤는데 국어 100점 맞았어요. 그거 비밀로 합니까? 자랑합니까? 이번에 설날 세뱃돈 50만 원 받았어. 그거 비밀로 합니까? 자랑합니까? 자랑하죠. 잘한 일은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 죄 지은 것은 야단 맞을까 봐 부끄러우니까 비밀로 하죠.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는 감출 수 있지만, 선생님께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59편 7절 59편 7절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다.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방에 모여가지고 없는 사람들 험담을 하는 거예요. 교실 한쪽에 모여가지고 없는 친구 또 선생님을 험담을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못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근데 하나님은 밤낮으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어떤 마음을 품든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이 이제 방학 끝나고 이제 만났습니다. 웃으면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친구야, 잘 있었니? 방학 잘 보냈어? 그런데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마음은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어우, 짜증. 어우, 왕재수. 그런데 마음을 감추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면서 인사를 하죠. 그 사람이 얼굴은 볼 수 있지만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또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굴 보고 속는 경우가 있죠. 자, 이 사람 얼굴 봐봐요. 깔끔한 용모에 직업은 외과 의사.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이 더 잘생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의사의 탈을 쓴 늑대. 여 환자들 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얼굴만 봐가지고는 모르겠죠. 영화 배우인가 싶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 얼굴만 봐봐요. 좀 착하게 생겼어요? 악하게 생겼어요? 얼굴 보니까 착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린 딸을 혼자 키우며 사는데 TV에도 나왔어요. 천사 아빠로 불리웠어요. 착하게 생겼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 딸 여자친구를 불러가지고 성추행을 하고 죽인 거예요. 천사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악마였다. 얼굴만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은밀한 일까지, 마음의 비밀까지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곳곳에 이런 CCTV가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은 CCTV에 다 찍힙니다. 나의 행동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 아무도 없지 하고 쉬하는데 뒤에 사진 딱 찍혔죠. 나중에 시침이 될 수가 없죠. 얘들도 지금 나무에 물 주고 있네. 근데 위에 사진이 딱 찍혔죠. 나중에 시침이 될 수가
없죠. 이 사람들 바나나 트럭에 숨어가지고 밀 입고 가는 거예요. 불법으로 국경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엑스레이 사진에 탁 찍혔죠. 그 어디에도 도무지 숨을 곳은 있다 없다? 숨을 곳은 없다.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나 해가지고 가방에서 뭔가를 슬쩍, 가끔 그런 일 있죠.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수업을 받고 돌아와 보니까 내 지갑이 없어졌어. 내 물건이 없어졌어. 그런 경우 있죠. 근데 교실에 뭐 CCTV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다 보시느니라. 당장 벌을 내리지 않을 뿐이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지 해결되는 거지, 죄를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뭐 시침이 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왔을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 그러면은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일이 있다. 그러면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10계명. 자, 1번부터 10번까지 쭉 보면서 나는 과연 몇 가지나 지켰을까? 한번 스스로 채점을 해봐요. 지켰으면 동그라미, 못 지켰으면 가위표. 지켰으면 동그라미, 못 지켰으면 가위표. 동그라미가 몇 개나 될까? 한번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봅니다. 자, 눈 뜨고. 자, 동그라미가 몇 개나 될까?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보는 거예요. 자, 스스로 채점을 맺는데 어떤 사람은 막 동그라미가 5개, 6개, 7개 그러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매봐야죠.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스스로 채점 매보니까 시험 잘 본 것 같아. 나 이번에 90점 맞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공개한 답안지로 채점을 매보니까 70점, 60점. 그럼 어느 게 정확한 점수입니까? 90점입니까? 70점입니까? 70점. 그런 것처럼 각각의 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정확히 한번 채점을 매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자, 시간 관계상 사람에 대한 계명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 저는요 부모님 공경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요. 알았어. 그래, 착하게 살아는 모양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께 야단 맞은 적 없어요 하는 사람. 그럼 야단 맞은 적은 있네요. 왜 야단을 맞았을까요? 잘못했으니까 야단을 맞았겠죠. 그럼 공경하지 못한 거예요. 또 어떤 초등학생은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부모를 공격하라. 나 공격한 적 없는데 공경하랍니다.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한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쉬운 말로 고집이 세가지고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죠? 3살, 4살 때는 엄마 아빠밖에 몰랐죠.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은 이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되면은 말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부모를 무시합니다.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도 안 해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셨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게임만 하고 있고 쳐다보지도 않아. 방에서 게임하면서 나오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그게 부모를 공경한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세상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게 살인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으면 괜찮아. 죽이지 않았으면 괜찮아. 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는 욕이에요. 바보, 멍청이, 미련한 놈 이런 욕이에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까다롭죠. 여러분 욕해 본 적 있습니까? 친구에게 바보 이런 건 욕도 아니죠. 요새 바보 이런 건 욕도 아니죠. 얼마나 학생들이 욕을 많이 하는지 혹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학생들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요 욕이 들어가지 않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나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런 나쁜 말 욕을 들으면은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안 좋죠? 말로 주는 상처인 거예요. 근데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뇌가 점점 망가진대요. 욕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욕을 듣는 사람도 뇌가 망가진대요. 욕이 없으면요 좀 심심해. 짜증나 이럴 때요 완전 짜증나 이러면 뭔가 어색해요. 10대들의 유사소통이에요. 맞아요. 왜 이렇게 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이 또래니까. 그러고 그냥 뭐 별로 없는데. 가는 욕에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 해봤어요? 아니요. 우리는 아이들의 언어 생활을 보다 밀착해서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A군과 B군은 고등학교 2학년, C군과 D군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62종류의 욕을 462회나 사용한 A군은 15초에 한 번, 615회를 사용한 B군은 11초에 한 번, 193회를 사용한 C군은 37초에 한 번, 170회를 사용한 D군은 42초에 한 번 꼴입니다. 제작진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9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또래로부터 거친 언어를 얼마나 들었는지 조사한 후 뇌에 미친 영향을 MRI 촬영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또래로부터 거친 언어를 더 많이, 심하게 들었을수록 해마의 크기가 더 작았고
일부 뇌회로 발달이 늦어지는 데 연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 거친 언어를 들은 경험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해마 크기가 평균보다 작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어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뇌도 어떻게 다른지 MRI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피해자의 뇌 해마 크기는 예상대로 작고 뇌회로 발달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뇌 역시 평균과는 달랐습니다. 가해자도 해마의 크기가 중간 이하고 뇌 발달도 느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 발달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거친 언어를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뇌를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누군가를 향해 하는 폭력적인 말은 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남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 상해, 언어 폭력입니다. 내가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로 언어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주먹보다 더 큰 상처 준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를 살인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미운 사람 있죠? 누군가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엄마가 미웠던 적 있습니까? 있죠? 아빠가 미웠던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요. 다행이고. 그럼 동생이 미웠던 적은요? 많죠? 학교에서 미운 친구 한두 명이 아니죠? 좀 선생님이 가끔 미울 때도 많이 있죠? 그렇게 따져보면요. 내가 한 번이라도 미워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10사람을 미워했다. 10사람에게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미운 사람은 딱 한 번만 밉던가요? 볼 때마다 밉던가요?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나하고 사이가 제일 안 좋은 친구 한번 떠올려봐. 이름을 말하지는 말고 김, 이, 박 누구누구. 근데 얼굴만 생각이 나도 막 아우 왕 짜증 재수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얼굴만 생각해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막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자주 살인죄를 지은 겁니까? 동일한 사람에게. 학교에서 기분 나쁘다고 친구를 재미로 따돌린다. 그래서 따돌림 받는 친구가 만약에 자살을 했다. 그러면 그 친구 누가 죽인 겁니까? 따돌린 친구들이 죽인 거예요. 실제로 살인죄를 지은 것과 다를 바 없죠. 또 집에서 부모님과의 갈등, 누나, 동생, 형, 가족 간의 갈등. 이 가출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 절반이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다든지 가족 간에 형제 자매와 사이가 안 좋다든지 그럼 가족 간에 서로 이제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되게 그 미운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미운 대상이 됩니까? 먼 사람이 미운 대상이 됩니까? 주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은 미워할 일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남남은 서로 미워할 일도 없어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같은 학교, 같은 교실 친구 중에서 미운 사람이 생기죠. 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서로 성격이 안 맞으니까
의견 갈등과 다툼으로 미운 마음이 올라오죠. 그럴 때 그 미운 마음을 잘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미운 마음을 참지를 못하면 나중에 욕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그 초등학교 5학년 같은 반 친구가 험담을 했다고 밉다고 흉기를 가져가서 찔러 죽였잖아요. 그 마음을 참지를 못하니까.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시작된 죄가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흐릿흐릿하죠? 잘 안 보이죠? 근데 이때 마음을 빨리 정리를 해야지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이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그게 커지면은 이제 입에서 욕이 나오고 그게 커지면은 싸우다가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겁니다. 시작은 어디서 됐습니까?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서 행동으로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행동으로 드러난 죄만 보지만 하나님은 죄의 시작부터 보시는 거예요. 죄의 출발부터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 음욕,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면은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여자를 보고 눈 봐봐 보고 야리꼬리한 생각을 했어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 안 물어봤어요. 근데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새 학생들이 성인물, 음란물, 야동 이런 것들을 시청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야동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포르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때 봤어요. 33%. 저는 중학교 때부터요 46%. 그러면은 벌써 몇 퍼센트의 합이 79%. 대부분은 초, 중, 고 시절에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 보면은 조금 놀랐다가 다시 또 보고 그러다 보면요 마음에 이게 남게 되고 호기심이 생기게 돼요.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몸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새벽에 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간호사 대기실을 찾아가가지고 성폭행을 시도한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전에 계속해서 병실에서 음란물을 보고 있었어요. 음란물을. 인터넷으로 음란 영상을 보다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시도를 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음란물을 보고 마음에서 시작됐잖아요. 마음에서.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음란한 행동을 하려고 한 거예요.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죄가.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영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영상, 음란한 영상, 그런 영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나를 자극시키거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건전한 영상을 봐야 되는데. 광주 여고생 성폭행범의 컴퓨터에서 다수의 음란물이 발견됐습니다. 7살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23살 고모 씨. 고 씨는 평소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어린아이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고
저는 성범죄자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친구들처럼 그저 호기심 많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받게 된 음란물. 처음 보게 된 음란물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른들조차 그 나이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눈 감아주셨습니다.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이상한 상상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벗어나도 음란물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저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음란 동영상들은 수시로 저를 유혹했습니다. 참지 못해 보게 되고 그냥 따라해보고 싶다는 철없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남들과 같이 평범한 어린 시절에 바로잡아 주셨다면 지금 전 웃고 있을 텐데. 미안하다 아들아. 진작에 지켜주지 못해서. 이들은 늦었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웃느냐 우느냐는 부모님들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거지 계속 접하다 보면은 결국 몸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교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이 학생들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학생들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봐줘도 될 것 같습니까? 여학생들만 한번 대답해 봐요.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봐줘도 될 것 같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세상에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언제부터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6개월 된 아기도 속임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 울음, 거짓 웃음을 짓는 겁니다. 엄마가 오빠한테 사탕 4개를 주고 동생 2개, 너 2개 나눠 먹어. 그리고 물어보지. 나눠 먹었니? 네 하고 뒤에 2개 감춰놓고. 곤란한 상황이 되면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혹시 엄마는 속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이런 거 있죠? 거짓말 탐지기. 나는 감쪽 같은 거짓말을 하는데 전기 자극이 되잖아요.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 모르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욕심 없는 사람이 없죠. 주로 이제 남학생들은 승부욕, 게임 욕심, 여학생들은 예뻐지고 싶은 욕심, 옷 욕심, 액세서리 욕심. 욕심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욕심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제대로 지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계명을 10개의 고리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하나도 끊어지지 않아야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자, 10개 중에서 몇 개 이상 끊어져야지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1개. 자, 10개 끊어지면 어디 갑니까? 지옥. 5개 끊어지면은 지옥. 1개 끊어져도 지옥. 결국 지옥 가는 것은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큰 죄 지은 사람 어디 가요? 지옥. 작은 죄라도 있는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그럼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네. 하나님은 죄가 있냐 없냐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죄 지은 사람은 지옥 가도 작은 죄 지은 사람은 천국 가지 않을까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벌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솔직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죄를 잡아뗀다고 죄를 감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